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 굴러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구러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구러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라는 이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중심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그 비결, 그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혹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비결과 이 방법을 이 여호수아에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서도 가나안 사람들 쓸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도록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도록 하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봤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가끔은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패배하도록 허락하시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많은 걸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이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쟁취나 획득이나 또 올라감 이런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서 다루는 것은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죄악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만하지요. 기본 주민들은 배신자인 셈입니다. 기본 주민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히 족속에 속해 있었는데 자기를 정복하다 온 이스라엘과 화친 죄악을 맺었으니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군을 만들어 기본 주민들을 먼저 진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생각을 하고 그 기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기브온으로 쳐들어갑니다. 기본 족속은 큰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연합군이 기본을 쳐들어오자 기본 주민들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기브온으로 올라와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가나안 족속 쪽 5나라가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대항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2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큰 우박을 내려 가나안 연합군을 멸절시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태양을 멈추게 한 일입니다. 이 태양을 멈추게 한 것과 가나안 연합군을 멸절시킨 것이 무슨 연관이 있냐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5개 연합군과 전쟁을 하면서 이 가나안 연합군을 막 이제 진멸해 가고 있는데 해가 지는 겁니다. 해가 지면 이제 깜깜하기 때문에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말 태양이 멈추죠. 태양을 멈추게 했던 것은 낮이 계속돼요. 이 가나안 연합군을 계속해서 진멸해 가도록 허락해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태양이 이제 1-2시간 정도 머무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연합군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5나라 연합군을 격파하고 이 5나라 왕들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그 내용이 조금 좀 살벌한 내용이죠. 가나안 연합군을 쳐서 진멸하고 가나안 나라 왕들을 막 죽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가나안의 5나라 사람들은 이제 거의 멸절되고 5나라 왕들은 도망하게 됩니다. 5나라 왕들이 도망해서 숨은 곳이 막게다의 굴이라는 곳입니다. 5나라 연합군의 5이 왕이 막게다 굴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제 알고는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막게다 굴에 와서는 돌로 그 굴문을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가나안 족속 중 아직 살아남아 있는 자들 쫓아가서 이제 그들을 진멸한 후에 다시 막게다 굴에 와서 이 5나라 왕들을 이제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5 왕은 막게다 굴에 갇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막게다 굴을 막아놓은 다음에 그 문을 군사 몇 명을 시켜서 지키게 한 다음 도망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뒤쫓아가 이 가나안 연합군들을 거의 몰살시킵니다. 가나안 족속 중 살아남아 자신들의 성으로 돌아간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5나라 연합군을 무찌르게 되자 이때부터 가나안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과 남부 쪽에 있는 5나라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대패했다는 소식 앞에서 이 가나안에 있는 어느 족속들도 이스라엘과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대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대케 해 가시는 이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하게 해갈 수 있는 그 방법,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강대케 하는 비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계속 잘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가고 있습니다. 다섯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 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제 본문의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다섯 나라 연합군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버거운 상대입니다. 가장 작은 성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할 만큼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다섯 나라 연합군은, 이 다섯 나라 연합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버거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밤을 새워 기브온에 올라가 이 다섯 나라를 상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구러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러오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다섯 나라 연합군을 진멸한 후에 이 막게다 굴로 다시 돌아옵니다. 막게다 굴 안에는 지금 다섯 나라 왕들이 거기에 갇혀 있죠. 여호수아는 굴을 막아놨던 돌로 옮기고는 다섯 왕을 끌어냅니다. 그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는 그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여 다섯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명령합니다. 목을 발로 밟는 것은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그 패배한 왕에게 행하는 일종의 승전 의식입니다. 패배한 나라의 왕은 승전한 나라의 왕 앞에 엎드리게 되고 승전한 나라의 왕은 그 패배한 나라의 왕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그래서 발등상 삼는다라는 성경 표현 자주 나오는데 내 발을 올려놓는 이 적군의 왕의 목을 누르므로 마치 적군의 왕이 내 발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휘관들로 하여금 다섯 나라의 왕의 목을 발로 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걸 지켜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좀 익숙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준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해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해준 말씀의 핵심이 무슨 말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해준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5나라 왕들의 목을 밟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이 자신이 처음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준 그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심으로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무찌르게 하는 걸 보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의 이 말은 여호수아의 간증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간증입니다. 자신에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 가는 것을 여호수아는 목도하였기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다라면 이스라엘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과 간증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간증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게 될 때 우리 삶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말씀의 실행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 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쟁취나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공, 쟁취, 소유에 관심이 많으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순종입니다. 종종 우리는 인생 자리에서 실패하곤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직면할 때마다 그 실패로 인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십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는 간증은 살아있는 간증이 돼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됩니다. 저는 저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설교해야 되는 설교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살아있는 간증을 하는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간증을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이루어져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이나 성취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순종을 배워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경험해가는 복을 누려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